오늘은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두 가지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서 갈증을 해결하시고 마실 물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양식이 없을 때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가 내려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실 물도 있고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새로운 문제를 만나게 되어졌는데, 그것은 악한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출신이라 싸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군사 조직을 갖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전쟁에서 놀라운 여러분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치 전쟁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쟁을 예고하셨어요. 이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도 일어나고요, 우리 학교에서도 일어나고 직장에서도 일어나고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여러분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승리를 잘 누리려면 영적 전쟁,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승리를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소원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홍해를 건넌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 뒤를 추격하던 애굽의 군사들은 전부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다른 주변에 있는 다 족속들은, 그 나라들은 감히 이스라엘 백성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아말렉 족속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치려고 온 것입니다. 이 아말렉은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으로 에돔 족속으로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에요. 이상하게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이런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문제만 해결됐다고 여러분 전부가 아니고, 이제는 좀 평안해지려고 하니까 이렇게 전쟁이 나는, 또 이런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이런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있다는 얘기예요. 힘든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영적인 전쟁이 지금 진행 중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 됩니다. 여기에 빨리 눈을 떠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을 여러분 대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올해가 6.25 75주년을 맞이했잖아요. 75년 전에 급작스럽게 이 북한에서 남침을 해서 6.25 전쟁이 여러분 일어났어요. 만약 춘천에서 3.1을 막아내지 못했더라면 우리나라는 공산화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크리스찬이었던 이 육사단의 사단장이었던 이 김종호 장군이 또 군인들과 함께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지고 대비했기 때문에 이런 군사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3.1을 잘 버텨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거 아니겠어요? 북한군은 이 서부전선을 치고 서울을 점령한 다음에 중부전선인 춘천을 치고 원주를 쳐서 수원으로 가서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샌드위치로 이 대한민국의 주력군을 이렇게 잡으면 한 달 정도면 전쟁을 끝낸다, 이런 작전이었지만 이 춘천에서 잘 대비해서 3.1을 버텨내므로 우리 아군이 퇴각을 하고 유엔군이 올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주어서 이 전쟁사 전체를 보면은 이 춘천 전쟁, 춘천 대첩이 이 자유를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투였다. 여기 옥산포, 또 우두산, 그다음에 소양 일교 앞에 있는 우리 이곳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여러분 자리가 아닐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돼요. 전쟁에서 지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가족을 잃어버려요. 재산을 잃어버려요. 삶이 비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는 절대 질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전쟁은 아주 냉혹한 현실이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해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제대로 누릴 수 있지, 전쟁에서 지면 안 돼요.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언제 어떻게, 여러분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여러분 한순간에 당하면 모든 게 다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격하는 이 사탄의 세력과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는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대비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고 또 어려움을 여러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균형을 가져야 돼요.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봉착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두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 두 가지 조치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젊은 지도자를 세워서 백성들 가운데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은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로 여러분 올라갑니다. 사람들이요,
위기 상황을 만나면은 극단적인 방법을 잘 여러분 취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현실의 문제에 급급해가지고 현실의 불만 끄기를 여러분 바라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여러분 초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사람을 찾아다닌다든지 또 여러분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거기에만 그냥 온통 정신을 파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극단은 뭐냐면은 현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현실의 문제를 직면하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된다. 그래서 마치 기도 만능주의에 여러분 빠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요, 둘 다 여러분 위험한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이 두 가지 방법을요, 다 같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균형을 잡는 거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한다는 거예요.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할 줄 몰라요. 또 싸움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직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쳐들어왔는데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싸움을 하기 싫었어도 싸움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나게 되고 싸우려면 용기가 여러분 필요한 거죠.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또 모세는 어떻게 해요?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론과 훌을 데리고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전쟁이 군사력이 많으니까 아니면 무기가 좋다든지 무슨 전략과 전술이든지 지형지물은 이런 거에만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보이는 곳에서 결판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판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실을 직면해야 되지만 현실에 맞서야 되지만 그러나 이 싸움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결판나는 게 아니라 보이는 현장에서 결판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판이 난다. 이거를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산으로 온 거예요. 냉혹한 엄혹한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산에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전쟁하는 모습을 다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 가지고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현실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없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이런 문제를 닥치면은 그냥 그 현실에 닥친 문제를 푸느라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하다가 해보다가 안 되면 제일 마지막에 찾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찾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싸울 수 있는 그 여호수아와 군사들을 보내지만 본인도 즉각적으로 산에 올라가서 그 상황을 주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해볼 거 다 해보다가 안 되면 하나님 찾는 거 물론 그래도 괜찮죠. 중요하지만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해보다가 안 되면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모세가 우리한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하나님 찾으세요. 사업이 잘 될 때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사형통할 때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을 여러분 찾으세요. 먼저 산 꼭대기에 여러분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 가지고
손을 드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오니까 전쟁에서 여러분 지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이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전진하기도 하고 밀리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 여러분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손을 든다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엔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표현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쩌면 항복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수아가 싸우긴 싸우지만 이 전쟁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게 손을 드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손을 드는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와 전쟁하고 있는 그 백성을 어떻게 해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 모든 군사들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여러분 축복을 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면 손이 계속해서 들려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가정을 향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 가정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학교에 가면 학교를 놓고 축복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직장에 가면 자기 직장을 놓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가끔 우리 이제 산에 올라가면,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 도시, 이 춘천을 놓고 기도해요. 저는 항상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 높은 곳에 올라가면 다 그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다보면서 그 아래를 내다보면 여러분 손을 들고 축복하는 거예요. 카페에 여러분 가기도 하지만 카페에 가서 참할 때도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높은 곳에 가서 밑을 쭉 내다볼 수 있으면 그곳에 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이곳에 사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들을 부흥케 해주시고 이 도시가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된 도시가 되게 해달라고, 모든 이런 부정부패 또 사건 사고들이 물러가고 하나님 좋은 도시가 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때로는 손을 들고 우리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일본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심장으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손을 든다고 해서 이기고 손을 내린다고 해가지고 지는, 이게 논리에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전쟁이라는 것이 전술도 필요하고 무기도 필요하고 여러분 군인들도 스피릿이 있어야 되고 지형지물도 유리해야 되고, 그렇다는데 어떻게 뭐 손만 든다고 이기고 여러분 손을 내린다고 여러분 지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영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승리하는 거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을 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 우리 직장을 놓고도 기도하고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나라에 안정을 주신다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기도하는 일이에요. 요즘 새벽에들 많이들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 기도에도 나와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살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고, 기도가 매가리가 없으면 어떻게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고 힘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기도가 여러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바쁘고 피곤하면 제일 먼저 기도를 멈추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삶도 무너집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기느냐 지느냐 이게 기도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사는 거예요. 살아납니다. 저 여러분들이 다시 기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가 없으면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영적 현실이에요. 이걸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전쟁의 승리는요 보이는 곳에 드러나지 않아요. 삶의 승리는요 현장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기도하는 곳에서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거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전쟁에 승리하려면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니까 아론과 훌이 그것을 눈으로 똑똑히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양쪽 옆에서 이걸 다 붙들었어요.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꼭 붙잡고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를 하니까 결국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를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는요 120살까지요 기력이 쇠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니까 지니까 다시 손을 올리도록 이 붙잡아 주는 거예요. 기도는 노동이에요. 기도는 쉽지 않아요. 기도는 혼자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도에는요 반드시 동역자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워요. 교회는 공동체라 그러잖아요. 공동체가 뭡니까? 상호 의존하고 상호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고 내가 좀 힘이 약해질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도와주고 도움 받는 이곳이 공동체. 이게 상호 의존하고 상호 책임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라 상호 의존하고 상호 책임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지만은 결국 혼자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도와줘야 끝까지 감당을 할 수 있다.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돼요. 누군가 도움을 여러분 받아요. 천하의 모세라도요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 여러분 승승장구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혼자 가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여러분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혼자 절대 승리 못합니다. 반드시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같이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무너지고 지치고 상할 때 다 붙잡아줄 수 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지고 넘어진 사람 보면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 보세요. 왜 자살하겠어요? 자기 사정을 알리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극단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 형편을 나누고 나 이렇게 어렵다 힘들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그걸 나누고 같이 간절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일어섭니다.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이렇게 전적으로 예배도 드리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셀 가족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셀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요 같이 그냥 서가는 거예요. 같이 승리하는 거예요. 네?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게 어려운 일이 안 된다니까요. 모세도 손이 내려오잖아요.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다는 표현이 어떤 거였어요? 진다는 표현이요. 이게 마음속에 불안을 갖고 두려움을 갖고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이기지를 못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도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고 은혜가 충만했어요. 왜? 감옥에 있지만 혼자가 아니니까.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뭐 삶의 조건이 다 좋은 것 같은데도 거기서 그냥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우울해지고 삶의 어떤 활력과 기쁨을 이거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기도해야 다시 여러분 살아나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 동역자가 필요하고 같이 여러분 서가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 반드시 여러분 이기게 되어 있어요. 여기 여러분 모세도 어떻게 아론과 훌이 필요했잖아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다 이끌어가느냐, 그러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저는요 금방 탈진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많은 사역을 두고 일주일만 해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그런데 새벽에도 기도해주고 우리 금요일 차례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함께 그러면 약해졌다가도 다시 힘을 얻게 되어지고 또 연약한 가운데 있다가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임하게 되어지고 기도 가운데서 다시 여러분 새 힘을 여러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같이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왜 만났겠어요? 왜 이 한 교회에서 만났겠어요? 왜 같은 셀이 되었겠어요? 같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 주는 동역자가 되라고 여러분 한 거예요. 맨날 뭐 같이 모여서 뭐 밥이나 먹고 뭐 놀러 나가고 여러분 뭐 그러라고 만난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해 주고 힘들 때 같이 기도해 주고 같이 승리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어떻게 만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성도들 전체가 행복하지. 교회가 기도가 쉬면 다 시험 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셀도 셀 리더 잘 만나야 돼. 기도하는 셀 리더가 되면 그 셀이 다 기도하는 셀이 되고 그러면 살아나지만 이게 뭐 그런 거 제대로 안 하게 되어지면 뭐 셀도 모이지도 않고 뭐 힘든 거 어려운 거예요. 다 이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다시 기도를 회복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언제든지 이렇게 평소에도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모으고 있다가 그럴 때 막 어려울 때가 되면 그때는 막 더 세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2절에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여기 보면은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는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이게 뭐냐?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해가 지도록 이게 손을 들고 있다는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예? 옛날에 우리 학교에서요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한 선생님들이 이렇게 손드는 벌을 많이 줬어요. 이렇게 손 들고 있어. 그리고 손 들고 그 조금만 처음에 괜찮은데 조금만 지나가면 손이 내려오고 너들어. 저랑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손을 들어보세요, 한번 손을 들고 주여 이 손이 안 내려오면은 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구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막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 그러면요 이게 승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 내리지 말라니까 금방 내리잖아요. 금방 내리잖아요. 손이 밤이 이게 해가 질 때까지 이게 안 내리는데 여러분 이게 승리의 깃발을 꽂을 때까지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지금 내려오겠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기도에 근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이거 어떻게 다 들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계속 붙들어주고 같이 붙들어주고 그냥 누가 좀 어려운 일 생겼다 그러면 그냥 같이 붙들어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요 어려움도 이기고 여러분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왜? 이게 내려오니까 막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막 지는 게 보이니까 다시 올리고 해가 질 때까지. 저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요 기도의 근성을 좀 배우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그냥 조금 기도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해보다가 뭐 안 되면 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바쁘고 피곤하면 제일 먼저 그만두는 게 기도예요. 일단 기도의 자리에 못 나와.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만. 많은 분들이 여러분 집에서도, 물론 집에서도 기도하죠. 우리가 어디 있어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집중해서 이렇게 근성 있는 기도를 배운다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여러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붙들고 서로 기도.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같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하다가 보면 그 기도가 살아있으면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어지고 어려워도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사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이루어지는데, 기도가 약해지면 다 무너지게 여러분 되어지는, 이걸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여러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승리하게 되니까 이 승리의 깃발을 꽂고 그들이 기쁨을 누리게 되고 축복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 우리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15절을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이 끝까지 여러분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아말렉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이 아말렉은 한번 물러갔다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또 담려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대대로 싸워 주시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수많은 이런 아말렉과 같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싸워 주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해질 때까지 하나만 더 살펴보겠는데요. 해질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맨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 못해요. 목사도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맨날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이 하루는요 특별한 하루인 거예요. 이 하루는 지느냐 이기느냐의 중요한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 이렇게 제대로 싸워서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지만 그 승리를 계속해서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고 하지만 이런 특별한 일이 닥칠 때에는 이런 근성 있는 기도를 여러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매 순간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하루만큼은 그렇게 감당을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대적들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있어도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면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병들고 직장 잃어버리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여러분 삶을 얼마든지 우리는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 여호와 니시, 우리로 하여금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게 하시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에서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손들고 기도했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야말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로 승리하시고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면 예수님의 그 기도의 효력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도 그 주님의 승리를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요즘 하나님께 제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많지 않아도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계속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기도의 동지가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서로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누리려면 서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믿음의 동역자가 돼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지면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요, 거기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혼자 못합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를 누리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지라도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다 마땅치 않고 힘든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요, 기름을 부어 주시고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런 영적 전쟁이 생각지도 못한 때에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또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를 쉬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 같이 한 번 더 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전쟁, 이 싸움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내가 이것을 도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여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믿음으로 직면하면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직장 문제도 있고 진로 문제도 있고 별의별 문제가 다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든 문제가 주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자식 문제도 풀어줄 것이고 앞으로의 직장 문제나 삶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뜨겁게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